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복음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직접 소개하셨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요구의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부족한 이유가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방법이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로 시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14주간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복음에 관계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부터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또 우리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영상들 여러분 찾아서 계속 들으시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에 관계된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욕을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못하고 내가 참고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이런 거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손해를 봐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저 하늘나라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렇죠? 죄의 문제를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 그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오늘 제목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오시는 날까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며 구원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 영생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얻었는지 알고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때 신앙 초기에만 듣고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이때도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주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구원을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특징이 여러분 가운데서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지,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이야기하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과거에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신약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도록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도록,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사도 베드로는 이 두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했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통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잊어먹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원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고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복음을 깨닫고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복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은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Jesus will come again.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느냐라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거나 두려우십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하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또 이 공중으로 막 올라가는 휴거라고 불리는 랩처라고 불리는 이 휴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니네 거 지금 가진 거 재산 다 팔아서 그런 거 소용없으니까 다 팔아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날 준비해야 된다, 하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휴거한다, 이 랩처에 관한 말씀들은 잘 다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잘 이야기 안 하는 부정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라고 부르는, 로드라고 부르는 그 주님,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막 이러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자, 그렇게 찬양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데,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는데, 나를 맞아주시고 데리고 가서 좋은 곳으로 함께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것이 부정적인 것입니까? 불안한 것입니까? 아니겠죠? 내가 사랑하는 분이 오신다는데, 내가 기다리는 분이 오신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분이 나를 만나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불안하고 부정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다리고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대하던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부정적이며 이렇게 안 좋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 모두에게 뿌려놓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거나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또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든 마귀의 그런 작업이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시대 때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놓고 모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무슨 말입니까?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똑같지 않냐? 그대로지 않냐? 그냥 그 이야기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힘들고 하니까 위로하려고 지어낸 이야기야.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책에 다 나온 얘기예요. 교회 역사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원래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던 사람들이 하도 힘들고 핍박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했던 말이야, 그것이 그렇게 들어간 거야 라고 실제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아직도 그 이야기 믿냐? 그거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지 그걸 믿고 있냐? 너 바보냐? 너 상식이 없냐?
어떻게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다시 올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조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아니,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적어서 책으로 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되었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 믿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하기를 꺼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면 뭔가 무식한 사람처럼 너 아직도 그것을 믿냐라는 아주 무식한 사람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왕따를 당할까봐 사람들에게 외면당할까봐 함부로 고백하거나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일부러 잊고 온 세상이 물로 한번 심판받은 것, 그 멸망한 것조차도 잊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늘날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를 그대로 믿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6일 동안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바보 취급하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으면 그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네라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조롱받고 바보가 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들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들과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 눈에 멀쩡하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세상은 물로 한번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한번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불로 멸망할 것이다,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걸 믿지 않고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 되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내가 좋은 말씀만 골라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복에 대한 말씀입니까? 잘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교훈적인 말씀입니까? 그 말씀 취하고 다른 것을 버려버리는,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구분해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그것이 복의 말씀인지 저주의 말씀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대로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유명한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지식이 많은 어떤 그런 교수님이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의심을 심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겠어? 과연 그렇겠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손해봅니까? 왜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니, 성경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질 것인데 왜 그렇게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목에 메고 다니는 그 십자가 액세서리가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붙이고 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그것이 여러분을 증명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을 여러분을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길고 짧음, 우리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일지라도 그분에게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이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안 이루어지니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거짓말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구원을 얻도록,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늦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약속 조롱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조롱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한 사람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지금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그 시간임을 깨닫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금이,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와 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리는 그 사랑에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오래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뭐 2000년 기다리셨으니까 한 2000년 더 기다리셔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조심성과 경각심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그 사랑에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경고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도둑이 언제 온다고 알려주고 오지 않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물이 아니라 너희가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경고이자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날이 금방 올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너희가 완벽한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함부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좀 전 거는 베드로의 말씀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그날에 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똑같은 것을 본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의 말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보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날이 이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택하신 자를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것을 보았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애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곡, 슬피 운다라는 거예요. 슬프게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모으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구분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우는 사람들 있죠? 왜 이 사람들이 울었을까요? 왜 통곡하고 애곡합니까? 슬퍼서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오시는데 준비되지 않은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애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슬퍼하고 애곡하겠습니까? 우리 아까 베드로 사도가 본 것처럼 그날에 오면 불에 타서 모든 것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거, 지금 사랑하고 끌어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타버리니까, 그것이 없어지니까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궁극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슬피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런 반면에 주님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모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슬피 우는 사람들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모으시는 사람들 쪽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일이요? 도둑과 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 이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 그 날을 준비하기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으로서 그 날을 맞이해야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으로서 그 날 앞에 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면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을 조롱하면서 그 약속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답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간절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waiting for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말고 기대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또 경건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야 되는 이유,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큰 시험이 있으면 뭐 대학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입사 시험, 좋은 회사 들어가는 그런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까지, 시험 날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놀러 가자고 하는데 놀러 가지도 않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합니다. 왜요?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시험 잘 봐서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그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언제 보겠지 이러면요 여러분 공부 잘 안 합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그냥 언제 한번 보겠지 그러면요 공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와요. 시험 날짜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날이 다가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잠을 안 자가면서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언제 오겠다라고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올 때 여러 가지 징조, 사인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흐트러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 때는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삶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참으시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뭐예요?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이끌고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그가 비록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에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말씀하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라.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흠이 없게, 점도 없게,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강 가운데, 평강 어떤 거죠? Peace.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안 가운데 만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서울까요? 아까 무서운 사람들이 나왔죠? 두려운 사람들 나왔죠? 왜요?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요? 주님 오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스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시험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시험 공부 많이 해가지고 준비가 다 되잖아요. 시험 들어가는 게 되게 평안합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가면 들어가면 되게 불안합니다. 이게 나오나? 이게 저게 나오나? 비슷해요. 우리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 오시는 것이 평안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한다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대요.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그대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의로움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지키도록 여러분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다라고 여러분 칭찬받으시려면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해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더러운 자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바로 이 믿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이 마지막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천국 시리즈 예전에 했던 천국 시리즈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죠. 이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사실 이 천국 가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 이 모두가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과 구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뻐하거나 반기지도 않는데, 환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을 여러분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 보험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구원받는 것, 죽으면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겠지라고 보험처럼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보험처럼 어떤 이게 사인해가지고 사인 한 번만 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뭔가 나중에 어떤 사고 나도 나한테 갚아주는 그 보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조금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 직분이 뭐 집사, 장로, 목사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아니면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보험처럼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었는지 그것을 보실 거라는 거예요. 점도 없는지 흠도 없는지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준비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도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무리 고백해도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왜 사랑하는 그분이 오시는 그날이 왜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요, 내가 정말 바라고 만나고 싶은 그분이 오시는 그날이 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그날에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를 데리고 그 좋은 곳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주 예수의 은혜가 계시록 20절 말씀, 20절 말씀을 제가 못 적었네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에서 두 번째 말씀이죠. 계시록.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는데 주님 잠깐만요.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준비되어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하고 기쁨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기쁨의 사람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